요한복음은 영적 분별력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근래 제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신앙에 계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딱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전지하신 분인 것이 내게 믿어져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삶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계명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계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그대로 살 수 없는 계명이에요. 아멘.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말이 아니라 그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계명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613가지 계명,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뽑으면 구약만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계명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붙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되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계시해 줘야 돼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 계시가 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대로 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죽는 길처럼. 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못 가느냐? 왜 하나님을 모르면 못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보여줘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 믿어져야.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길을 보면 그 길 가면 우리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안 되느냐 하면 그 길로 가면 말 것 같으니까 그 길로 말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길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리 가면 영락없이 우리 가정 떨떨이 날 것 같고 우리 사업장 떨떨이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맞죠? 예, 못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필수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어떻게 주신다? 선별적으로 주셔요. 그렇죠? 계시는 선별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허락할 사람에게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별할 때 이 계시를 줄지 안 줄지 선별할 때 선별 기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 선별 기준이 뭐냐? 우리 마음이. 마음의 자세 내지는 상태.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뭘 보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계시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만다고요. 선별하죠. 그런데 이게요, 선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네. 거기 보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떤 자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문자 그대로 지혜롭고 슬긴 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지혜롭고 자기들은 슬기롭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마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교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이 낮아지라고 말하면서 낮아짐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안다고 인정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말해주면 굳이 곧대로 믿어요. 어른들이 말함.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리에 서서 이 마음의 자세가, 그게 좋은 받침입니다. 겸비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하속들이 이 하속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확 몰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니까 하속들이 그 군중등을 듣고 들어서 못 잡고 군중 속에서 섞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기회를 찾게 듣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어느 누구에도 듣지 못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온 것 잊어버리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받으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잡아서 올기를 고대고대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날이 명절 끝날이라 그랬죠. 이날은 중요한 날입니다. 바리새인 종교지도는 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절기를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족치려고 지금 그게 동참하지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아 족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명절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덜렁덜렁 빈손으로 가니까 왜 그냥 오느냐 묻죠.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래 물으니까 하속들이 그들이 느낀 그대로 본 그대로 전해요.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이래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겸손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올까요? 그들이 겸손한 자리에 있었다면, 하속들이 이래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잡아라 보냈는데 안 잡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서 왜 안 잡았냐 물으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래요? 이게 그냥 잡아오라 하면 잡아올래기지. 교만한 사람은 그래 합니다. 겸비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의 첫 번째가 배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겠죠. 어떻게 말하더냐? 무엇이 너희들로 그렇게 했냐?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만약에 겸손하다면 그들도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 자리에 가보겠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속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 있는 그들의 하속들, 그들 아래 있는 그들의 여러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 이 하속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오라니까 잡으려 가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당국자들로부터, 이 당국자들의 하속이니까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편견들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설교와 그들의 부정적인 것,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는 편견과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내려버릴 만큼 말씀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속들이, 종들이 그냥 가면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안 잡고 그냥 돌아가면 자기들이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덜렁덜렁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잡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반드시 잡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강력한 영향을 입었다. 왜 안 잡았냐 물으니까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부엉이라 하면 그냥 부엉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엉이라 하면 그냥 팔팔 뛰는 사람이 부엉이라 하면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부엉이는 나는 막 죽기 전에 안 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부엉이 안 간다, 이런 사람을 의거지로 막 보냈다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우와 부엉이 어려봤다 대단하더라.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안 보겠죠. 그냥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모르겠는데 부엉이라 크면 그냥 펄펄 뛰고 그냥 내 눈에 흙 들어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가서 해따닥 바뀌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 잡아놓고 야 무식을 하네 되더노. 네가 그렇게 변한 게 어찌됐길래 그래 변했노. 그래 안 묻겠습니까?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너희가 안 잡아왔나? 너희들이 그를 잡아오지 못하도록 뭐 이걸 말했나? 무슨 내용을 말하더나?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의 교만함 보세요. 얼마나 굳은 마음인지.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그들이 진리로 받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치부해버립니까? 미혹당했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생각 외에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게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망하는 줄 압니까? 교만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수 없는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교만하면 다 놓쳐버려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거 살펴보았죠. 나만이 병 낫기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병 낫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병 낫기를 열망했으면 어린 포로로 잡은 계집아이가 하는 말을 그걸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겠습니까? 그만큼 사모했는데 여러분 그가 엘리사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살 길을 주었는데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무엇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의 높은 생각이죠. 자기가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으로 예우해 줄 줄 알았는데 병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장군으로 예우해 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장군으로 예우 주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 취급하니까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기를 열망했는 그에게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처방을 주었는데 그가 못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못 받아들이게 합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는데 이것이 살 길인지 눈을 막아 차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 것은 성도에 망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망해요. 높아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눈이 가려져요. 안 보여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의 자세를 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성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가졌던 그 겸비한 마음을 저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제 목표로 잡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겸손함을 내게 달라고. 그 마음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준 치유의 은혜를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너는 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돌아서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딸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모욕적인 은사를 하더라도 그걸 딱 붙잡고 딱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개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 주님 앞에 딱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한다. 네가 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왜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아닌데 네가 왜 그런 취급하느냐.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기회를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너희들이 미혹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그들은 던져버립니다.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런데 그 당국과 바리새인들 그 무리 안에서 워낙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못했을 뿐입니까? 표현을 못한 거죠.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 안 믿은 게 정당화 못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 49절은 그들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교만하더라도 교만의 정도가 있는데 이 49절은 그들의 교만이 뭐냐면 교만할 만큼 교만할 수 있는 대로 올라간 겁니다. 교만의 극치. 무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자기들은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데 어떻게 안다? 완전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저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율법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했으니까 그 저주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교만이 크게 딱 달하니까 자기를 누가 저주해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인생을 누가 파괴시키느냐? 내 인생을 누가 파괴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 내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하도록 누가 그러느냐? 내 교만이 내 인생을 저주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거든 뭘 빌라?
저주하라 그래서 평안을 빌라 했어요.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서 저들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받을 만큼 안 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 거라? 내게로 돌아올 거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도 않은데, 여러분, 저들이 저주 받을 만하면 저주가 임할 거고, 저주를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와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문제는 저주하는 당사자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기가 자기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나는 놓아주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라 그럽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걸 보고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피를 너희가 다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그 피값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게 실제로 온다고는 안 믿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돌리란 그게 역사에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들과 그들 후대에 그대로 왔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당대와 예수님이 죽고 25년 후에 여러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는 약 2000년 동안 떠돌아대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 독일에서만, 히틀러의 손에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잔악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학살시키만 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역사자들은 다 대부분이 다 뭐냐면 바로 빌라도가 말한 그 죄를 그들이 돌리랬기 때문에 그 죄값이라고 그대로 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왜? 그렇게 잔악하게 죽일 만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요, 삶을 막무가내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이걸 무시하고 막무가내 살아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에서 솟아나오는데 막 말해버리면 말은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많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하면서 그 행함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말입니다. 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조심해야 될 행동이 뭐냐? 말입니다. 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데 돈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짜로 말하게 해놓으니까 막 말해요. 막 한 번.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여러분, 큰 배도 뭐 하나 가지고 그 배가 오른쪽 왼쪽 움직여요? 길어.
짐승들도 재갈을 먹이면 말을 들어.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했습니다. 배도 여러분 키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 조절이 가능하고 짐승들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게 제어가 되는데 이 혀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할 만큼 이 말로 많이 죄를 짓습니다. 이 말. 이 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 저주에 누가 걸려드느냐? 자신들이 걸려드는. 자신들이 율법을 모르는데 이 교만이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율법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말, 성경에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 알았다면 누구를 사랑했을 거라? 하속들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가 이렇게 저주를 널어놓는 거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 저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법입니다. 이웃을 저주하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듣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율법은 사람들이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판결하는 그게 율법이냐? 그게 지금 이들이 말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전 저주를 받을 자 하는 이 말이 율법적으로 맞다 틀렸다? 틀렸다.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율법하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뭐 있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뭐라 합니까 그거 소추 탄핵을 걸었잖아요. 국회에서 그걸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겼다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소추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 어기고 있어요.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다 어겼어요. 이 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무법천지.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고 고집 센 사람이 장땡이고. 그래서 차가 딱지가 날라오면 경찰서가 못 내겠다. 왜 못 내냐? 당신들이 법 안 지키는데 우리는 법 지킬 필요가 뭐냐?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나 못 내겠다. 당신들이 법 안 지키는데 내가 왜 법 지키냐? 법은 우리나라 다 법은 공평한데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당신들이 법 지켜야 우리가 지킬 거 아니냐? 법 지켜 언제 지켜? 당신들이 법 안 지키는데 백성 보고 왜 법 지키라느냐? 자기들은 법 안 지키면 우리 보고 법 지키래. 신경질 나요 진짜. 율법은 사람을 다 알아본 후에 그게 정말로 율법을 어긴 건지 범한 건지 본 다음에 판결하는 거지 알아보도 않고 판결하느냐. 잘못했다. 잘못해. 여러분 율법을
적용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적용할 때는 율법 절차를 거쳐 적용해야지. 왜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법을 어기고 율법을 말하느냐? 왜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절차를 어기고 왜 율법을 말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이쯤 되면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합니다는 말은 여러분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됐으면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말하냐 기분 안 나쁘게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말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지적해.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잘못하면 잘못했지. 잘못했사옵나이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찬송을 오늘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이 쎄하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또 물 갖다 놓고 물 마시라 하면서 니도 한번 마시라 니도 마시라. 오늘 아침에 내보고도 부르는데 뭐 마시라고 입에 들었대.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것도 있구나.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겸비하다는 말은 여러분 겸비하다는 말은 내가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하다고 할 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울은 그가 잘못했을 때 사무엘 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요. 그는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고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는 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딱 엎드립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일을 안답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딱 지적되어지고 자기 죄가 딱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딱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함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겸비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사울처럼 끝까지 변명하고 갔다면요 다윗 인생도 끝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수 없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왜 그 기회를 못 잡았느냐 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기 들으려고 해야 바리새인들 들으려고 해야 안 들으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정확하게. 미혹되었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니고데모가 또 당신들이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면서 왜 율법을 어기느냐 잘못됐다 지적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래 되면 보고 살펴보고 말씀에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교만하면 그게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이 맞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뭘 부린다? 고집을 부린다. 억지를 고집으로 밀어붙여요. 겸비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느냐? 니고데모 한 말이 맞는데 뭐라느냐?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선지자를 왜 꺼내들어요? 지금 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속들이 와서 전해주는 것부터 해서 이 모든 과정에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뭐 따져볼 것도 없다. 저들이 어떤 말을 듣고 하든 간에 예수는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거는 뭐 따지고 할 것도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끝!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 모든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지금 대화들이고 이게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그를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이야기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불리한 이거 잘못된 이것을 못으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마해버려요. 자기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버려요. 이래 되니까 무엇이 없느냐 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자기들 스스로 완전히 박탈해버려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 스스로 완전히 박탈. 무엇이 이래 만들었다고요? 교만이. 계시가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안 돼. 딱 가려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성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 1순위가 뭐냐? 겸손한 걸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1순위가 뭐냐? 겸손함을 훈련해야 돼요.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낮아지면 계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반 만드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겸손한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는 직장이나 현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이뤄지는 억울함과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왜? 계시의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그 은혜를 주시려고. 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구나. 이걸 딱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시는. 낮아져야 돼.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나의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차버리고 던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내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내 삶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고 딱 붙잡고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살아나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